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되는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를 풍랑으로 잡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서 끌고 오셔서는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한 번 잘못했다고 내쳐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요나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다가 보면 하나님은 두 번만 기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엄청나게 많이 또다시 기회 주시고 또다시 기회 주시고 수도 없이 용서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 두 번째 받은 명령 앞에서도 요나는요 성실하게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한쪽에서부터 다른 쪽까지 걸어가면 사흘길을 걸어가야 했다. 서울 한쪽 끝에서 반대쪽까지 가는데 사흘 걸릴까요? 300리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발걸음이 빠르면 100리 걷는다 그랬는데 뭐 100리야 우리 못 걷겠죠. 뭐 한 10리, 20리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아마 서울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니느웨 성이요. 그런데 요나는 사흘길을 걸어가야 끝까지 갈 수 있는 니느웨 성에서 며칠을 걸었어요? 하루만 뚝딱 해치워버렸습니다. 이건 해치워버린 거지. 사흘을 걸어가도 걸어가야 될 판인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고 소리를 지르려면 며칠을 다녀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하루 딱 소리 지르고는 이제 나이 뭐 끝났다 손 털고 저 꼭대기 올라가고 이놈들 망하나 보자 그러고 지켜보고 있었던 게 바로 요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일꾼이었습니다. 대충 해치워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갈아치웠나요? 다른 선지자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또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요나서 4장을 보면 박넝쿨로 요나가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합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들어서 싸우지 않아요. 나 죽여주세요. 나 죽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부당합니다. 나는 합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화를 안 내세요. 그리고 마치 말썽쟁이 고집 센 어린 아들에게 설득하는 것처럼 똑같이 또 그 박넝쿨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내가 왜 니느웨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쫙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말썽 부려도 당신의 일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패역하더라도 이방인 니느웨 성 사람들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참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렇게 대들고 소리치고 지 일은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그를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내가 지난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어땠을까 이런 생각해 봐요. 제가 되돌아 생각해 봐도 실수한 거 너무 많고요. 예. 가만히 봐도 이놈 안 되겠다. 딴 사람하고 바꿔야 되겠다. 그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난 35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게을릴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갈아치우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셨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시게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잘한 것도 아니고요, 실력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요, 길이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일꾼으로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요나만 포기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래 당장 심판하겠다고, 그 폐역한 놈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40일 안에 망한다 그렇게 선포해 놓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는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나서의 4장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 보기에는 당장 망해버려야 되지만 난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귀한 생명체를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불순종한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패역한 이방인 족속 니느웨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실 요나서 4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3세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전 참 고집이 세서 그랬는지 한 번 그래 용서해, 2번 용서해, 3번이니까 3번 용서해, 4번 이번에는 넌 죽었어. 3세번이잖아요. 3번까지 참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그냥 조금만 눈을 흐리기면 그냥 막 서로 이렇게 붙어 싸우는 걸 보면요, 3번까지 참는 사람도 참 인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낫던 것 같아요.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와, 3번, 이 2번에다가 한 번 더 보태니까요, 얼마나 오래 참는 거예요. 솔직히 7번까지 용서해 본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낳은 자식놈조차도요 7번을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잘 설명하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네 애비 그만합시다. 7번 참는다는 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그리고 용서해 주어라 고 명령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니까 7, 7, 5, 49, 490번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491번째에는 복수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거든요. 490번까지 숫자를 세면서 용서했다. 460번, 470번, 480번, 488번, 489번, 490번 꽝! 그런 사람은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숫자 세면서 복수할 기회를 생각한 거예요. 그건 한 번도 제대로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몇 번 잘못했다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4세기경에 한 군인이 나이가 많은 사막의 노스도사 미오스라고 하는 라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 의기투합한 젊은 군인으로서는 잘못한 놈을 용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외투가 찢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거 그냥 내버리나? 여러분 AD 4세기, 3세기, 4세기경만 해도 이 천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 군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외투가 찢어졌다고 어떻게 그냥 버리겠습니까? 잘 꿰매고 끼워서 다시 입지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찢어진 옷도 그냥 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겨 다시 꿰매고 입지?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리시겠나? 결코 그럴 수는 없지. 하나님 결코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매가리가 없나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잊겠어요? 자기 몸에서 난 애를. 혹시 그들이 잊는 한이 있다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편 94편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를 기억하시겠어요?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이런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 이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올 한 해 혹시 어려운 일 당해도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힘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다시 출발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제 성악가 장로님이죠. 저기 암에 걸려서 활동을 잘 못하셨던 어른인데 그분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른 찬송 중에 이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목소리도 좋지만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은 심한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영혼에 촉촉하게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반석 같아서 나의 약함을 붙들어주며 나의 힘을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생기로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혼을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 되어서 나의 영혼을 뛰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 되어서 내게 희락 충만하게 하신다. 참 좋은 찬양이에요. 내가 부를 자신이 없어서 이건 안 불러요. 오늘 이 아침 그리고 오늘 한 해 동안에 밝은 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냇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 영혼에 촉촉하게 흐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운 향기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기로 숨쉬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기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뛰놀게 하고 희락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조금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버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 계속해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어떤 시련과 역경과 실패의 마당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살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제 끝이야. 그래서 자살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끝이야. 그래서 결혼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이혼해요. 어떤 부모들은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포기해요. 야, 넌 안 되겠다. 같이 죽자. 포기하는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계신다는 이 사실은 다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는 보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오늘이 2018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식기도 하셨죠. 뭐 안 하신 분 빼놓고 우리 원단 금식기도에 3일 금식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번 하시고 세 번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금식기도 하면서 결심했어요. 근데 그 결심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웃는 거 보니까 다 무너진 것 같아 벌써. 아니 작심삼일인데 아마 3일만은 무너질 테니까 나흘 때까지는 됐을라는지 몰라도 지금은 3주야.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은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3주 지난 지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요, 다시 시작해 보세요. 다시 시작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3주 동안 조금 내 결심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 나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다시 해봐.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해봐. 다시 해봐. 3일마다 다시 하면 되지 뭐. 3주마다 다시 하고. 지난날 우리가 당한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그래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다보는 나의 미래가 깜깜해서 도대체 길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 다시 시작해야만 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이 내 인생이니까. 남의 인생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로, 이 인생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잖아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누가 내 인생 챙겨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봐야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또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종이에다가 글씨 쓰다가 이제 마음대로 안 써졌어요. 그래 구겨고 다시 딴 흰 종이 갖다 놓고 다시 쓸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구겨버릴 수 있는 종이 조각이 아니라고요. 플라스틱 휴지통을 내 방 안에다 놨어요. 쓰다가 보니까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내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내다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요, 쓰레기장고 앞에다가 보면 와 멋있는, 아직도 한 10년 쓸 수 있는 침대도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소파도 갖다 버렸어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나 그거 짊어지고 우리 집에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쓸 것 같아. 그래도 동순교회 담임 목사가 그거 짊어지고 다시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욕먹일까 봐 진짜 깨끗한 옷들 그냥 다 버려요. 내다 버려요. 그러나 내 인생은 그렇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상처투성이고 아무리 망가졌어도 그래도 다시 고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게 내 인생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요, 다시 해봅시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 처칠이 자기 모교에 찾아가서 어린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딱 한 줄, 길게도 말 안 해요.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서 쉽게 포기하는 건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결코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섭섭함 때문에 금방이라도 자식놈 내쫓을 것 같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도 시간만 조금 지나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그놈 위에 기도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안 그렇든가요?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난 널 믿어. 지금은 네가 방황하고 엉뚱한 데로 돌아다니지만 언젠가 너는 돌아올 거야. 너는 본래 착한 아이였잖아. 믿어주는 것이요. 어머니의 믿음이 타락한 아들도 돌아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철저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를 이렇게 내던져버리시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선배 우리 옛 어르신들은 참 재미있는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못나도 내 난군, 잘나도 내 난군. 우리의 옛 어르신들은요,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을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결혼 전에 우리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결혼식장에서 겨우 면사포 사이에서 이렇게 쳐다본. 그런데 항상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해요. 잘나도 내 난군, 못나도 내 난군. 그러면서 그냥 의지하면서 서로 사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밑바닥까지 낮아진 참으로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낙담하고 절망하는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는 꼭 말해야 합니다. 다시 해보세요. 이번에는 잘 될 거예요. 이번엔 잘 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입니다.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헤어질 생각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버릴 생각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쉽게 그렇게 포기했더라면 아마도 에디슨이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스티브 잡스나 백범 김구나 고당 조만식이나 베토벤 같은 사람들은 역사 속에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별로 대단치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난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만일 그냥 포기했더라면 저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부 사이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우정 관계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옛날에는 정말 기도하며 감격하며 찬송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요즘 그냥 예전에는 예배당 나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신났고 기대에 차서 왔는데 요즘은 토수장이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끌려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폭풍이는 것을 잔잔케 하기 위하여 폭풍이는 바다에 나를 자신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회개의 기도를 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흘 동안 견뎠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이 바로 요나의 전체 회개 기도의 내용이에요. 요나는 그 4절이 요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 핵심 단어가 다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쫓겨났어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나요? 아니요, 지가 도망온 거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저를 성전에 못 있는다, 너 나가, 그리고 쫓아내실지라도 저는 절대로 안 나가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향하여 파고들겠습니다. 이 결심이 바로 요나서 2장이 나오는 요나의 가장 핵심적인 회개의 기도예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가장 가슴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부산 시내 교회에서 가장 지휘를 잘하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셨는데 시시때때로 그 뭐예요? 그냥 호시탐탐 다른 교회에서 이 집사님을 빼가려고 제 귀에도 들려온 게 거기서 요만큼 받는데 더 줄 테니까 가자. 그리고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2년 동안 자리를 비우는데 걱정이 되는 게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 하고 1대1로 만났어요. 집사님, 다른 교회에서 좀 사례비 더 많이 준다고 요청이 오거든. 가세요. 가지 말라 그러면 갈 것 같아. 그래서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2년 뒤에 돌아오셔서 등 떠밀어 나를 쫓아내도 저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강집사 학교 음악 선생님이셨었는데요, 참
참 귀한 분이셨어요. 마치 요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쫓아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정신이에요. 그걸 어여삐 여겨주신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호된 책망 앞에서 통곡하면서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남의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신학적 사고로는 도저히 말도 안 돼요. 아무도 희망을 가질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놈을 용서하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침상에 가도록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매달렸어요. 그때 기도한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사실 사울 왕이 폐위된 것은 딱 하나예요. 불순종한 것. 딱 하나였어요. 근데 폐위시켰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의 범죄와 비교하면요, 말도 안 되는 추악한 패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은 피하시고 다윗은 다시 버리지 않으시고 쓰세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렸거든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발견해요. 성도들의 눈물 앞에 약해지시는 하나님, 니느웨 성 사람들의 눈물 앞에서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 새해 시작합니다. 다시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올해 원단 금식기도의 말씀 이미 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되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라도 주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같이 찬양하실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론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언제나 우리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결단력과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